학생은 자신의 실력을 시험을 통하여 증명해야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취업 준비생도 자신의 실력을 시험을 통하여 증명해야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참으로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증명이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저주할 수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른다라는 것은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원어로 푸뉴마라,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내 피부 느낌으로 알게 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알게 되고 그리고 옷이 펄럭거리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알아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요. 아, 성령님이 내 가운데,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면 알게 되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달라요. 얼굴이 그냥 꽃이 확 피어. 연애하는 사람은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주일이면 세상으로만 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 성령 임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늘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 뭔가 마음 한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떨쳐버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교리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모여서 예배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하고 종교의식은 열심히 했지만 성령의 은사가 없었고 성령의 열매가 없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가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교회가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교회는 성령의 사람 바울이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열심히 종교의식은 했지만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고 불세례는 몰랐어요. 성령 세례는 몰랐어요. 물세례만 받아.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들이 세례 받는 것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그럴듯합니다. 건물이 그럴듯하고 성도들이 앉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참 의로워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라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면 교회의 실상이 보입니다. 성소들의 실체가 보여요. 그래서 보면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많아요. 영적인 소경도 많고 영적으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도 많고 영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기저귀를 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 유모차를 타고 뭔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장로님 성령 받았어요. 권사님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집회를 인도하면서 안수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교회가 막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온갖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 충만의 기록들이 나오는 걸 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말씀하는데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펼쳐 읽는다라는 것이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감동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해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거의 한 40명 이상이 저자고 그리고 기록한 연대도 한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의 모든 주제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40명의 사람이 직업이 다양합니다. 얼마나 직업이 다양한지 몰라요. 왕으로부터 해서 목자, 의사, 학자, 어부, 세리, 정치인, 시인, 음악가, 농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1500년에 걸쳐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1.1획도 오류가 없고 주제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동일한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신문 보는 시간은 있고, TV 보는 시간이 있고, 운동하는 시간이 있고, 친구 만나는 시간이 있지만,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절대로 못 읽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딱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있고 말씀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재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육의 마음으로, 육신으로 가득한 사람인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풍성하게 돼요.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절도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나온다. 말씀이 풍성해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읽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어느 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봐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걸 보면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 읽지 않고요,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성경을 펼쳐 읽습니까? 성경을 펼쳐 읽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단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을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한 10%만 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성령님이 10%에서 20%, 20%에서 30% 내 온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을 사로잡아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힘들지만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결국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또 충만해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몰라요? 뭐 무서운지 몰라요. 갓 태어난 하루 강아지는 지금 자기를 낳은 개가 신이에요, 신. 전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개가, 어미 개가 있으면 범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신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옆에 있으면 전쟁이 나도 막 포탄이 와고 가도 그냥 엄마 품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능력을 알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두려운 것이 없잖아요. 사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오직 한 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성령이 탄식하게 되고 나를 떠나게 되는데,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사울이 되어버려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다윗처럼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낱 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렇게 나왔느냐. 얼마나 무시했으면 자기를 개로 생각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가 개처럼 보여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대장군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너무 커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마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했어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해유하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합니까?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막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다시는 또 예수를 전하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막 매를 때리고 막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하고 놓았어요. 예수 때문에 체포되어서 채찍 맞았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다시는 내가 전도하러 가나 하고 집에서 들어앉아 있지 않았어요. 다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예요. 예수에게 미치고 성령에 미친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마디로 간이 부어져요. 여러분, 간이 부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간이 커진다. 그래서 담대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간이 커져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이 없어요.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는 자, 내일 어떻게 하노? 내가 노후에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해가 내 미래가 어떻게 하지? 자꾸 세상이 커 보이고 내 문제가 자꾸 커 보이는 자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두려운 것이 사라져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가 평행수가 부족했다 그러잖아요. 배를 보면 그 배는 물 위에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 밑에 깔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이 뭐냐, 배 밑에 물 밑으로 있는데 그 부분이 물을 많이 채워야 그 물로 인하여 배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월호는 사람을 많이 싣기 위해서,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그 평행수를 다 빼버리고 사람을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실었어요. 가다가 급류에 그냥 흔들리니까 배가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 속에 다른 걸 자꾸 많이 채우는 사람은 뒤집어져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면서 누가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초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30%, 20%, 10% 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채우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조금만 가다가 흔들려 버리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정말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하는 사람, 흔들리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족한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요동합니다. 조속으로 변해요. 감정이 조속으로 변합니다. 결국 믿음의 파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줄 것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세상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는 평안, 건강이 주는 평안, 어떤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이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때 그 주님이 내 가운데 올 때 오는 이 평안은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평안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우리 속에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로 우리가 오늘도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걸 느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 속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나는 내 미래를 몰라요. 자녀들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잠깐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위기가 오기 전에 그 위험이 오기 전에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도록 자꾸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저는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때로 마음이 불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꼭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집에 어떤 일이,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성도가 사경을 헤매며 죽을 때가 되면, 임종할 때가 되면 꼭 사인이 와요. 며칠 전에.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로 도와줘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마음이 불안할 때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음성이에요.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원하기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여러분 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 달달 외워야 돼요. 외우고 이걸 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날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사업의 문제든 이 모든 것이 나는 힘들지만 합력하여서 반드시 좋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습니다.
담배, 요즘 막 금연 지역이 너무 많아요. 어디 요즘은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울 데가 없어요. 근데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 조금만 머물면 담배 연기가 확 배어요. 꽃향기가 가득한 하원에 조금만 머물면 꽃향기가 배이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돼요. 하물며 인격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도 나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곧바로 술, 담배는 다 끊어버려요. 도박도 끊어버리고 주색 잡기 다 끊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적인 것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영적인 것을만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보면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교제하다 보면 내가 A라는 사람과 친하고 A라는 사람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A라는 사람이 친한 또 다른 B라는 사람을 그 사람과도 내가 가까워지고 자꾸 만나게 돼요. 왜? A라는 사람을 친해서 내가 가까이 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A라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나는 B라는 사람은 모르는데 A라는 사람을 보고 갔다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만나 얘기하다 보면 같이 교대하다 보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교회와 점점 더 가까워져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에 속한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가족처럼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책 들고 오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가족처럼 반가워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을 보면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끌리는 것이 있고 핏줄은 당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성경책 들고 오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조그마한 성경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안 가요.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어디 가십니까? 저기 사람 좀 만나러 간다고.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성경 들고 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하면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유가 바로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야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막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고 막 협박을 해보세요. 맞아 죽어도 교회 가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책 읽지 말라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냥 막 이불 밑에 들어가서도 성경 읽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마음이 여려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적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배신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자기 원수들까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돌로 나를 때리는 사람들 보세요.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시험을 통하여, 학생은 시험을 통하여, 공무원도 시험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건드려 보면 압니다. 따라합시다. 건드려 보면 압니다.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자꾸 건드려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자꾸 시험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시험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날이 갈수록 부드러워져요. 성령은 어머니 영이기 때문에 어머니 영이 충만한 사람은 자꾸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요. 자꾸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아픈 사람을 봐도 약한 사람을 봐도 어르신들을 봐도 자꾸 불쌍해요. 목사를 봐도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주일마다 저렇게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참 안 됐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봐도 짠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갈수록 각박하고 메마르고 거칠어지고 험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부드럽게 보고 세상을 볼 때도 얼마나 부드럽게 불쌍한 마음으로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강원도 예수원을 만든 우리 배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절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내가 말하면 실수가 되고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나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가족을 섬길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다. 때로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내 속에 막 악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순간 확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내 믿음 지키지 못하고 내 사명도 지키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하늘 가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사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